오늘은 하나님의 사고 체계로 전환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신명기 8장 6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6절부터 16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 하는 그 종의 사고 체계에서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즉 왕의 그 사고 체계로 바뀌어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지키고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종의 사고 체계에서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0년의 10분의 1,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그들을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가축까지 먹이셨고 생전 처음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낮추셔서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인간이 하는 지배적 통치가 아니라 사랑의 법, 말씀으로 법을 세우시고 통치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법은 생명이 충만하며 그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보존되는 영원 불변의 법칙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내어준 사망의 왕노릇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되찾으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독생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하시며 탁월하신 통치를 하십니다. 세상의 통치는 다른 사람을 누르고 지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생명을 아낌없이 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통치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고 체계를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자기 생각과 방식을 고집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될 수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오히려 말라 죽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고 체계를 가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장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사고 체계를 배우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고 체계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고하고
인식하고 바라보고 믿고 실제라 여기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고 체계를 삶의 부분적인 수용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에 1순위로 두는 총체적인 결정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사고 체계로 내가 해야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그대로 비춰내는 거울처럼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사고 체계와 삶의 방식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치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는 것처럼 그릇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각을 흡수해서 자신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는 돌감람나무 가지가 옛 뿌리와 줄기에서 떨어져 나와 참감람나무의 줄기와 가지 사이에 온전히 접붙여짐으로써 하나님의 진액, 즉 사고체계와 법체계를 공급받아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성공적인 접붙임은 돌 감람나무가 자신의 원래 성격과 고집을 버리고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온전히 흡수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접붙임 받은 가지가 마치 자신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자신의 옛 성질을 계속 드러내거나 고집하면 그것은 성공적인 접붙임이 아니며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 시들어 죽은 가지처럼 버려지게 됩니다. 이는 성경의 가라지 비유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옛 사고방식을 고집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심으로 그들의 잘못된 마음을 교정하고 바른 마음을 확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계시를 통해 공급받아 자기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시의 열매가 되며 궁극적으로 계시의 뿌리인 하나님과도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해 진액을 공급받아서 사는 그 삶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열매가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리고 계시를 주시는 그 뿌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접붙임받아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계시는 구원과 치유, 기적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고체계로 바뀌어야 하는데 첫째, 하나님의 사고체계는 창조의 사고체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혼돈 가운데 무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창조의 DNA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창조의 DNA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창조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할 때 가졌던 종의 사고체계를 창조의 사고체계로 바꾸기 위해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왕의 자녀답게 생각하는 사고체계를 갖춰야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도 없고 불뱀이 나오고 먹을 것도 없는 그야말로 사방에 막혀 있는 것 같은 환경에서 차라리 종이라도 먹을 것이 있고 물이 있다면 종살이가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그때 당시 종의 사고체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모르고 땅의 것만 경험하며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바꾸어 복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간절히 하나님이 기회를 보고 계세요. 너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복을 줄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어 가축까지도 먹이시는 창조의 능력을 계속 경험시키셨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만큼만 믿게 되므로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창조의 DNA를 가지고 있기에 계속 새로운 발명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컴퓨터, 선풍기, 이런 모든 것들 다 사람이 창조해낸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창조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이 DNA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딱 이렇게 박혀져 새겨져 있기 때문이죠.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대학 교수 한 분이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서 이 우주 만물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더니 어떤 학생이 비웃으며 그거야 저절로 생긴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까? 교수님, 그런 말씀 마세요 라고 비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은 저절로 생겼다고 우기는 학생에게 설명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수는 어느 날 자기 집 지하실에 해와 달과 별과 떠도는 유성들을 만들어 놓고 전자장치를 해서 운행하도록 하나님의 소우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반대했던 그 학생을 제일 먼저 불러서 지하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보여주면서 내가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서 이곳에 와봤더니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 글쎄 이게 다 하룻밤 사이에 저절로 생겨났어 라고 했더니 교수님 나를 놀리시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그냥 생길 수 있어요. 이것들 모두 교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는 괜히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정중하게 너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다면 이렇게 큰 우주 만물을 보고도 넌 어떻게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고 있느냐? 이 우주에는 수많은 행성들이 1분 1초도 변함없이 제 궤도를 돌며 정확하게 운행하고 있는데 이 우주가 어떻게 그냥 생겨났단 말인가 하자 그 학생이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멘.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고체계, 창조의 DNA를 가지고 있기에 인간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욱 창조의 사고체계를 가지고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는 하늘의 문화를 창조해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고체계는 증가와 확장의 사고체계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 모두가 증가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증가와 확장의 DNA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서 사람들에게 생육 번성 충만의 권세를 주시면서 증가와 확장의 DNA를 심어 놓아 실제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증가하지 않는 동식물이 없으며 모든 생명체는 증식하고 인류가 계속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인위적으로 그 증식을 막고 있는 것뿐이에요. 들꽃을 보면 누가 일부러 심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뿌리가 번식하거나 씨가 떨어져 바람에 날려 멀리까지 날아가서 무리지어 꽃을 피웁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흔히 볼 수 있는데 둑이나 길가에 노랗게 물들인 금계국이라는 꽃입니다. 너무 예쁘지요? 금계국. 농사의 원리가 증식이며 인간이 재산 증식과 영토 확장을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증가와 확장의 사고 체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유업으로 받아서 그렇습니다. 사고 체계도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계속 확장되고 지식이 증가하여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고 체계는 증가와 확장의 사고 체계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 안에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넓혀 증가와 확장의 사고 체계를 가질 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성도들을 증가시키기 위해 증가와 확장의 사고 체계를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고 체계는 사랑의 사고 체계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열방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함께 한 형제 자매로 연합하여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들도 자식들을 사랑하여 그렇게 함께 살고 싶은 것이 꿈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유산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상속자가 됩니다. 종은 자녀가 아니기에 자격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사고 체계를 종의 영에서 자녀의 영으로 바꾸시는 훈련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길 때 하나님의 본질, 사랑의 사고 체계가 자녀들에게도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사단에게 넘겨준 에덴 동산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찾아서 돌려주시기 위해 준비 교육 광야 40년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일은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며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창조, 증가와 확장, 사랑이라는 유산이 상속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고 행복을 찾으려면 먼저 내면의 두려움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사랑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육체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며 육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과 행복을 찾게 될 곳은 육체도 세상에서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행복과 사랑도 자기중심적이며 대가를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세상에서 한 발 물러나서 바라보면 세상의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행복과 사랑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생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은 사랑의 속성이라 사랑과 분리될 수 없으며 사랑이 없는 곳에서 경험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은 한계가 없고 기쁨 또한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주 공간의 편지에 계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기쁨이시며 또한 행복이시라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마음의 두려움이나 염려, 걱정, 근심이 있으신 분은 나는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을 거절한다. 하나님,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제 안에 들어오셔서 사랑으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계속 기도하시면 어느 순간 마음이 평안하고 사랑에 가득 찬 것과 같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이 길을 걷다가 다친 새를 발견했어요. 집사님은 새를 집으로 데려와서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새는 보살핌 덕분에 건강을 되찾아서 집사님은 새를 날려보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집사님은 길에서 우연히 그 새를 다시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손을 펼쳤더니 새는 집사님에게 다가와 그 손에 이렇게 물고 온 작은 씨앗 하나를 놓고 날아갔습니다. 집사님은 그 새의 선물에 감동했고 그 씨앗을 가져다가 정성껏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을 베풀면 도로 받기도 하며 작은 사랑이 큰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랑은 생명을 출산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뇌 속에
여러 가지 뇌파가 나오는데 깨어있는 동안에는 몸에 해로운 베타파가 나오고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는 몸에 이로운 알파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는 평소보다 잠을 더 자야 몸이 회복되는 알파파가 충분히 생성되게 푹 자고 나면 저절로 병이 낫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러나 깨어있을 때도 몸에 좋은 알파파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웃을 때와 사랑할 때라고 합니다. 사랑을 하면 알파파가 가득 차기 때문에 표정이 달라져서 사랑하는 것을 감출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얼굴 표정을 보면 뭔가 달라져. 요새 좋은 일 있어? 뭐 사랑하나 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요. 바로 알파파가 나오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한바탕 웃고 나면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여 건강해지고 웃음은 우리의 삶의 리듬감과 여유를 줍니다. 그런데 의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의사들이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알파파인 엔돌핀의 효과보다 무려 4,000배나 더 강력한 다이돌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답니다. 다이돌핀은 우리 마음에 감동을 받을 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는 삶을 살 때 남도 살리고 나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찌푸리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웃고 사랑하면 건강해지고 예뻐집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로 생각하기보다 사랑해야 할 사람들, 복음을 전해서 함께 영생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끌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올미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사고체계로 삶을 살아 생명을 살리고 계속 생명을 추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고체계는 창조의 사고체계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고체계는 증가와 확장의 사고체계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고체계는 사랑의 사고체계입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약 1분간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종의 사고체계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없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고체계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막막한 환경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아버지여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반석에서 물을 내어 사람들과 가축까지 먹이시는 그 초자연적인 공급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며 하나님의 사고체계로 바꾸도록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의 사고체계가 하나님의 왕의 사고체계로 바뀌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그렇게 바뀌기로 결단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신경세포 하나가 많고 적음으로도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우리의 생명과 삶을 우리의 창조주 되신 주님 손에 맡기고 언제나 겸손히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사고체계를 하나님의 사고체계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고체계로 전환하여 창조주
창조와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시키고 확장하는 삶, 사랑이 가득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성령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